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을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시작하시죠.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자신의 시간도 드린단 말이죠. 또 그 이후에 보시면은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돼 있어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악의 상징들로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이사야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 역시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기도하는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악행을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선행을 했어야 돼요. 정의를 실현했어야 됐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야 되고 고아들을 위한 신원, 또 과부를 위한 변호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됐는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자, 이것들이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것 하나만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없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단순한 예식만으로 하나님에 다가가려고 했던 것,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던 예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의 예배라는 게 무엇이었느냐? 물론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신께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진정시키죠. 얼르고 달래고 또 그 신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제사였거든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몸과 따로 움직이는 거죠. 신을 섬기지만 섬기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그 신이 필요한 것뿐이었어요. 그 신을 사용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신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신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그 제사였는데 이것과 지금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게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몸은 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왔지만 몸만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해진 그 규칙, 규례를 통해서 동시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행동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단순히 뭘 하라 하지 마라 어떤 행동의 반경을 전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마음 자체가 변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또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와 있죠. 변론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여러분, 변론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여러분, 그게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치열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변론하고자 하는 주제가 또 재밌어요. 이성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나와 같이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나오죠. 주홍, 진홍, 붉은색. 당시에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이 색깔들을 양털같이 바꾸겠다, 눈같이 바꾸겠다, 시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복음이 될 수 있는지, 왜 은혜의 얘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힌트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소돔이다, 고모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여겨질 정도의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심판 대신, 징계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누자. 마땅한 것을 받지 않는 거죠. 징계와 심판이라는 그들에게 마땅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과의 변론이라는 그들에게 마땅하지 않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어딘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주홍같이, 또한 이 붉은색같이, 이 진홍같이 절대로 그 죄값이 떨어져 나갈 수 없고 지워질 수 없는 이들을 경건한 자로, 여러분, 양털같이 흰 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결국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기적을 가지고 내가 치열하게 한번 따져보겠다. 너희들의 인생, 그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너희와 변론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변론이란 게 뭡니까? 복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양털 같은 분, 흠이 없는 하얀 눈 같은 분, 그 예수께서 진홍같이, 여러분 그 붉은색같이 그 지울 수 없는 그 핏값을, 그 죄값을 대신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에게 마땅했던 그 징계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언제나 변치 않는 그 임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변론을 하실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안 변할 수 있냐, 지금 이걸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면서 확신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안다면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이 복음이 변론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위선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의지, 감정, 이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헌신되는 게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비이성적인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비논리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불가능하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복음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론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을 싫어할 수 있나요? 우리의 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그 대가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봐야 될 만큼 우리들의 죄는 너무나도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신다면 악을 미워하겠죠. 또 하나 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부나 고아나 억눌린 자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왜 그들을 여러분 마음으로 감쌀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께서 그 눌린 자들을 봤을 때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 뭐가 문제야? 왜 저렇게 자기 앞가림 못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나 그 죄 가운데 눌려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앞가림이 안 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것이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변론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나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를 봤을 때 저 근본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애들 야 상대하지 마. 야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 여러분 우리도 역시나 우리들의 밑도 끝 여러분 그 죄악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죄악의 뿌리를 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 과부와 같이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고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들한테 눈길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과 또 나의 영적 상황이 똑같았고 그와 같은 영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구원해 준 것 같이 저들에게도 먼저 손길을 내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동성으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이 복음으로 빚어진 이 모든 마음이 생활로 드러나는 것, 그 일치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변론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와라 변론하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일관된 너희들에게 위선이 없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예수 복음으로서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 가운데 우리들이 씨름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조종해 가야겠습니다. 크리스찬은 복음에 설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변론 가운데 납득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비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한 자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눌린 사람들, 과부와 같은 사람들, 고아 같은 사람들,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그 인생을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론하십니다. 내 아들의 놀라운 일을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룬 이 놀라운 구원을 보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 그것이 무엇일까에 전전긍긍하면서 조바심 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생으로 살아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 복되게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다 일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 또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행동은 물론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영하여 또한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일관된 삶을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